오늘 읽은 말씀은 대개 성탄절에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오늘 귀하고도 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30몇 년 전 참 젊은 나이에 바다 생선을 취급하는 그런 큰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 규모도 매우 컸지만은 손님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큰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자리가 모자라서 손님을 못 받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손님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아주 질이 좋지 못한 그런 손님들도 들어있어서 종종 시비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는 했었습니다. 어쩔 때는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일부러 트집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깡패들한테 한번 호락호락 얕잡아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여간 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체구도 조그맣고 약하디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견뎌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었겠지요. 하루는 아주 덩치가 크고 깍두기 머리를 한 보기에도 아주 고약하게 생긴 그런 청년 둘이 와가지고서는 서빙을 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더니 나중에는 주인 오라고, 주인 나오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조용하게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분이 나쁘셨으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달래도 봤지만은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기세가 등등하고 그렇게 아주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서빙을 하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스러운 욕짓거리를 퍼붓고 결국에는 그 아주머니를 밀쳐가지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만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랬어도 참았으면 될 것인데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이니까 그저 죽은 듯이 참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젊은 아주머니가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했으면 그 힘든 식당 일을 나왔겠습니까? 그런 아주머니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만 나도 모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런 못된 놈의 자식들이 어디 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이놈들은 누님도 없고 이모도 없느냐고 그렇게 막같이 제가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대뜸 쫓아와가지고는 내 멱살을 틀어잡더니 나를 멱살을 잡았으면 나를 들이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벼랑박을 들이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파출소에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연행이 되어서 파출소에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이 경찰에서도 아주 골치를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5.18 때 부상을 당했다고, 자기들이 5.18 부상자라고 그렇게 사칭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도 골치가 아프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건드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파출소장이나 직원들을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파출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오셨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도 그 사람들하고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아는 체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민주경찰이 업주하고 짜고서 자기들을 엮으려고 든다고, 자기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업주 편만 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책상을 발길로 차고 소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런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겁이 더럭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한 것이 그제서야 참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파출소 소장 다음을 차석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차석이 내 곁으로 와서는 가만히 하는 말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고, 골치 아픈 놈들을 잘못 건드렸다고 그렇게 가만히 귀띔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겁이 나죠. 더욱더 겁이 나죠. 아이고, 내가 참고 또 참고 죽은 듯이 그렇게 참고 있을 것을,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가지고 돈이라도 좀 줘가지고 보낼 것을 건드려도 잘못 건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될고, 그렇게 후회를 해봤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제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때 퍼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것을 명쾌해 주시려고 아마 그런 지혜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를 찾아가가지고 114에다 물어가지고 5.18 부상자 동지회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책임자 되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책임자 되시는 분을 좀 바꿔달라고 찾았어요. 그래 어떤 분이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나는 어디에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우리가 존경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소한 일로 시민들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제가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분이 우리 회원들 중에서는 그러고 다닐 사람이 절대로 없다고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를 사칭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거기가 어느 파출소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떠오르는 그 또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소위 건달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파출소로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통은 동지회에서 걸려온 것 같고, 또 한 통은 그 건달 두목이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게 날뛰던 그 사람들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전화기에다 대고 연신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비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는지 전화기에다 대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해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아무도 없는 후미진 골목길에 들어가서서 하염없이 소리를 죽여가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저 불량배들도, 저 깡패들도 윗사람 전화 한마디에 저렇게 180도 달라져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빌면서 저렇게 애원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짚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두 마리 없이 순종을 해 보았는지, 주님께서 빌라고 하면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저렇게 빌어보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편견이 없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볼품이 있는 사람이든지 볼품이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무조건 사랑해보고 그래 봤는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고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는 곳에 돌아보고 살았는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죽어지라고 하는 곳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단 한 번이라도 죽어봤는지, 단 한 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봤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빌으라고 하는데 빌어보지를 못했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를 못했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를 못했고, 주라고 했는데 주어보지를 못했고,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를 못했다면, 주님께서 섬기라고 했는데 섬겨보지를 못했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다면 정말로 나는 불량매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나는 깡패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목과 불량배의 관계만 또 못한 것이 아니지. 여러분, 두목의 말에 깡패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대로 복종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두목과 깡패들만 또 못한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골목길에서 혼자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이렇게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깡패들만 또 못한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내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성모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성모상을 모셔놓고 마리아를 숭배를 하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 중에 마리아만큼 복된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복된 여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그런 여자겠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시골 촌동네,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마리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극도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에도 어린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첫째,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얼마나 주위에서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이 이제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텔레비에도 뭐 고등학교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애기들을 키우는 그런 방송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고생이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임신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처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약혼자인 요셉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임신을 한 그 사실이 발각이 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임신을 했다고 발각이 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마 무참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는 처녀인 너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를, 어린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도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2000년 전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제안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 아니겠어요? 말이 되어야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정말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의 가진 욕설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제안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제안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 앞에 뭐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위험한 제안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38절입니다. 거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여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종은 그저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대로 따를 뿐이지, 종이 어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에게 물어보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물어보고 말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종인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38절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참 은혜롭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38절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니까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대답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천사가. 그래서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한테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간 것이, 천사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믿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이 대답 속에는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종은 그대로 따를 뿐이지요. 이러한 믿음도 물론 달려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의미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이 미천한 나에게 하실 때에는, 이 여종에게 하실 때에는 설마 이 여종을 망하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려면 이 여종을 죽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도 또 귀한 그런 믿음입니까?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종이라면 우리 역시 종들입니다. 우리 역시 종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는 종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님, 그 말씀 아닙니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는 주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도 종이고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종이라면 우리 역시 종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도 다 종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 참으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돌아보라고 하면 돌아봐야 되고, 죽어지라고 하면 죽어지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여서 사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이 어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정말로 말이 쉽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만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이 하나라도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섬기라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쉽습니까? 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라면 어찌 주님 따라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겠습니까? 편안하고 또 편한 그런 길이라면 십자가를 져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꺾어야만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 순종하고 살라고 하실 때에는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을 하실 때에는 어찌 이 종을 망하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어찌 이 종을 죽는 길로야 인도를 하는 것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는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바울 같은 고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하면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느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저를 설마 죽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제의 몸으로 임신을 해야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한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귀하고도 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도 종이고 우리들 역시 주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종이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저에게도 말을 전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수시로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도둑질이 직업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방면에 솜씨가 뛰어난, 말 그대로 아주 도둑놈이지요. 전문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직업인 이 사람이 정말로 어이없게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앙심이 두터운 그런 사람인지, 단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이 도둑놈이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어느 한 시간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고 헌금도 잘하고, 더군다나 매주 금요일이면은 철저하게 세 끼 모두를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교인이지요. 아주 모범 교인 중에서도 아주 상모범 교인이지요. 이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친구 도둑이 하루는 이 사람에게 작심을 하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자네 열심히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을 그만두시게 그렇습니다. 옆에서 못 보겠네. 그러니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차라리 도둑질을 그만두시게 그랬어요. 친구가 보더라도 참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이 도둑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엄연한 나의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그랬습니다.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직업이 별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내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단을 창시한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주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빛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귀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를 못한다면, 가까운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다면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틀린다면 그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절부터서 33절에 보면은 구구절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귤에 핀 백합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를 드시잖아요. 새를 봐라, 백합을 봐라. 이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저런 피조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염려하지를 말고,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염려 너무 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는 구하지를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까지는 이럴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은은 구하지를 못하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는 것이 내가 왜 예수를 닮아서 살지를 못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닮아서 살지를 못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는 울면서 몸부림을 쳐보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이 그저 오로지 먹는 것, 그저 오로지 입는 것, 그저 육신의 것을 이루기만을 위해서 오늘 또 와서 매달리고 내일 또 와서 매달리고 오늘 와서 한 말을 못 믿고 또 내일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내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 가지고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이런 것은 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와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목의 말 한마디에 그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런 두목과 불량바의 관계보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나은 관계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지만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그런 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미천한 여종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설마 나를 망하는 길로야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설마 나를 죽는 길로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그런 믿음입니까? 이것이 오늘 읽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신앙, 오로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담대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있을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르면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르면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부르면은 가는 것이 인생인데 단체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새날교회 교인이요, 뭐 중앙장로교회 교인이요,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가고 나 혼자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날에, 정말로 그날에 우리 모두 마리아의 신앙으로 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믿음, 담대한 그런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닮아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마음, 이 입술, 이 행실이 주님 앞에 믿는 이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족 휴가 중이오니 오가는 길 어려운 일 없도록 안전하게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됨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